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니다.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 여정과 인생길에는 늘 환영받는 문만 열리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심히 사랑을 쏟았는데 오해를 받기도 하고, 충성스럽게 내 마음을 드리고 헌신했는데 결과가 거절과 쫓겨남으로 끝나는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가 마주한 현실이 그랬습니다.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선동, 그리고 박해와 추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패해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49절에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사역의 열매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절에서 그들을 쫓겨납니다. 이상하지 않은가요? 우리는 열매가 풍성하면, 일이 잘 되면 계속 머물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잘 되고 있는데도 떠나야 할 때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열매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나를 밀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도 내 일이 실패한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독특한 행동을 하는데 51절이죠.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들은 그냥 떠나지 않고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떠납니다. 떨어버리고, 털어내고, 이것이 무엇일까? 이 시간 떨어버린다는 짧은 행동 속에 담긴 의미를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 먼지를 턴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행위이다입니다. 유대적 배경에서 발의 먼지를 터는 것은 상당히 엄중한 행동이었습니다. 단순히 나는 이제 당신과 상관없습니다 하고 떠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한 것에 대한 책임이 당신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일종의 심판적 경고였고, 모든 걸 이제 하나님께 일임한다는 위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도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심판의 경고와 저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저주는 나를 거절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나님께 벌을 받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지를 터는 심판의 경고는 그런 개인적인 보복이나 악감정의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내가
그 사람의 심판자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책임은 나에게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절한 것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했고 사랑으로 권면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까지 내가 붙들고 심판하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발에 먼지를 터는 행동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상대방을 향해서입니다. 당신의 선택에는 하나님 앞에서 당신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엄중한 경고이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을 향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최종 판단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내려놓음입니다. 경고는 하되 심판자가 되지는 않는 겁니다. 책임은 말하되 보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위탁입니다.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순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이 사람의 선택과 그 결과까지 제가 짊어지고 가진 않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거 말입니다. 그러므로 먼지를 턴다는 것은 무책임하게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까지 내가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왜 저 사람이 내 말을 그렇게 들을까? 왜 안 들을까? 왜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그러다가 결국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 마음속에서 계속 그 사람에게 유죄를 선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느냐? 그렇다면 이제 먼지를 털어라. 그 사람의 마지막은 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거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래서 먼지를 떨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안디옥에서 무슨 잘못을 한 게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해를 끼친 것 아닙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챙긴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생명을 알렸을 뿐입니다. 그것도 대충 전한 게 아닙니다. 49절을 보면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할 만큼 최선을 다한 겁니다. 복음이 없는 미지의 땅에 개척을 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대단히 고충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두루 퍼지게까지. 그런데 돌아온 것은 감사가 아니라 시기였고 환영이 아니라 박해였습니다. 결국 그 지방에서 쫓겨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든지 따질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이런 목사님들 많아요. 이렇게 당하시는 목사님들 많으세요. 어쩌면 끝까지 남아서 자기들의 정당함을, 자기들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사나 성도님들이나 다 같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먼지를 털었습니다. 왜요? 억울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싸울 힘과 지혜가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자기들의 억울함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영적 위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 맡겼는데 이건 되는데 억울함은 내가 붙들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는데 마음속에서는 계속 번민과 재판을 합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누가 옳았는지를 보여주셔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그 사람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먼지를 털어버리는 행위인 겁니다. 내가 옳았다는 것을 반드시 증명받아야만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인정해야만이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과를 받아내야만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사과받지 못해도 맡기고 가야 합니다. 오해가 풀리지 않아도 맡기고 가야 합니다.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도 맡기고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붙들고 있다고 해서 모든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일을 붙들고 있는 동안 내 마음만 계속 그 자리에 묶여 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이미 안디옥을 떠나는데 마음은 아직 안디옥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일은 몇 년 전에 끝났는데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납니다. 그 사람은 내 곁을 떠난 지 오래인데 그 사람이 했던 말은 아직도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데 옛날의 상처와 억울함을 계속 등에 지고 갑니다. 나가.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털어야 할 것, 그 가장 무거운 먼지는 발에 묻은 먼지가 아니라 내 마음에 묻은 먼지일지도 모릅니다. 억울함의 먼지, 섭섭함의 먼지, 인정받지 못한 먼지, 오해받은 먼지, 그리고 배신당한 먼지.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직도 아픕니다. 아직도 화가 납니다. 아직도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제가 이 일에 재판장이 되지 않겠습니다. 최종 판단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겠습니다. 먼지를 턴다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팠고 분명히 억울했지만 그 일이 내 마음과 내 다음 길까지 붙들게 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내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이고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겠다. 내가 할 일은 충성하는 것이고 내 사명의 길 가는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맡아서 하시게 하자. 이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므로 맡길 것은 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 먼지를 턴다는 것은 다음 걸음을 걷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입니다.
51절을 다시 보면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떨어버리고 가거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먼지를 털어놓고 그 자리에 계속 서 있지 않았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맡겼으면 이제 걷는 겁니다. 앞으로 걷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이 꼭 오늘의 지금의 어려움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간 일이 오늘의 내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 내 마음에서는 끝나질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람인데 내 마음에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난 자리인데 내 마음은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럴 수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으로 가면서 계속 안디옥 이야기만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내 몸은 이고니온을 향해 가고 있지만 마음은 아직 안디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안디옥에서 묻은 티끌과 먼지를 이고니온까지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죠. 어떤 사람에게 내가 배신을 당했다고 다음 사람까지, 남은 사람까지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다음 관계의 문까지 닫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다음 기회 앞에서 미리 주저앉지 말라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묻었던 그 먼지를 이고니온까지 싸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그 다음 말씀이 놀랍죠. 사도행전 14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들이 안디옥에서 무엇을 하다가 쫓겨났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이고니온에 도착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복음을 전합니다. 또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았는데 또 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를 등지거나 떠나는 게 아니라 상처받았는데 다시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거절당했는데 다시 사람들 앞에 서기로 했습니다. 쫓겨났는데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먼지를 턴 사람의 모습입니다. 먼지를 털었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것이죠. 다시 걸어가는 것. 집어치우는 게 아니라 다시 걸어가는 것. 상처가 다 아문 다음에, 상처가 다 치료된 다음에 걸으려고 하면 너무 늦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없어져야 시작하겠다라고 하면 평생 시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내 진심을 알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하겠다면, 그 다음 길을 걷겠다라면 평생 안디옥에 서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때로 믿음은
아직 마음 한구석이 아픈데도, 아직 마음이 아리고 쓰린데도 하나님을 믿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거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었던 일을 없었던 일처럼 생각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억지로 지워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이 더 이상은 내 다음 걸음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자는 겁니다.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은 안디옥에 두고 이고니온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어제의 실패는 어제에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걷자는 겁니다. 사람의 거절은 사람에게 남겨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런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다음 도시를 준비하신다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내쫓으면서 말했을 겁니다. 이제 저 사람들은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저 사람의 복음 전도는 끝났다. 소리 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닫을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의 문 하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고니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다음에는 누스드라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더베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을 한 도시에서 내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도시까지 막을 수는 없었던 겁니다.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문 하나가 닫히면 모든 문이 닫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한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다수의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 것 같고 내 인생이 거절당한 것 같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 내 사명이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다고 하나님의 계획까지 닫힌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고 하나님의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안디옥밖에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거기에서 목숨 걸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내 삶을 바쳐 온 모든 것을 쏟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미 이고니온이 있었습니다. 나는 쫓겨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다음으로 가자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문으로 인도하고 있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끝내고 싶다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여기는 쉼표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닫힌 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한 다음 도시를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뒤 안디옥의 복음까지 사라졌나요?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의 유력한 자들, 귀부인들, 힘있는 사람들, 가진 자들이 이들을 추방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이겼다라고 큰 소리 쳤는데 그게 진짜였을까요? 현상은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으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나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떠났지만 제자들이 거기에 남았습니다. 비시대 안디옥 거기에 남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바울과 바나바가 떠났다고 안디옥에서 하나님까지 떠난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떠나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일하셨다는 겁니다. 계속 일하십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닌 거였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처럼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였습니다. 내가 해야 할 몫을 다했다라면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땐 떠나는 겁니다.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떠난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남았고, 그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남았고, 바울과 바나바가 향하는 그 앞에는 이고니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앞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이 믿음으로 힘을 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에게도 털어야 될 먼지가 있고 떠나야 할 안디옥이 있고 걸어가야 할 이고니온이 있습니다. 맡길 것은 맡기십시오. 털 것은 털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다시 걸어가십시오. 뒤에서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앞에서도 하나님의 다음 도시를 준비하게 합시다. 그러므로 닫힌 문 앞에서 너무 오래 서 있지 마십시오. 사람의 거절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의심하진 마십시오. 어제의 먼지를 오늘의 발에 묻힌 채 그렇게 살아가지 마십시오. 안디옥의 먼지는 안디옥에 두고 떨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고니온을 향해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맡길 것은 맡겨버리겠습니다. 털 것은 털어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준비하신 다음 길을 다시 걷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사랑하고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의지해서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다른 누구 생각하지 말고 나를 생각하고 기도합시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유하게 해주십시오. 용기 내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묻어있는 먼지들을, 티끌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몸은 이미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 떠나지 못한 안디옥도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지나간 우울함과 풀리지 않은 오해들, 잊히지 않는 상처와 섭섭함들,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옳은지 끝까지 증명하려고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사과받지 못한 것과 알아주지 않은 것까지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위탁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에 묻은 먼지들을, 그 티끌들을 털어주시옵소서. 억울함의 먼지를 털어주시고, 섭섭함의 먼지를 털어주시고, 실패와 상처의 먼지, 인정받지 못한 아픔의 먼지, 배신의 그 먼지들을 털어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맡겼다라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걸음을,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디옥에서 묻은 먼지를 이고니온까지 가져가지 않게 하시고, 한번 상처받았다고 다시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한번 실패했다고 다시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상처받았다고 다시 사랑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절당해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넘어져서도 다시 사명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닫힌 문만 바라보다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낙심의 문 앞에서 우리가 갇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안디옥의 문이 닫혀도 하나님께는 이고니온의 문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한 문을 닫을 수 있어도, 세상이 이렇게 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음 문까지 닫을 수 없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에는 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쫓겨났다고 생각될 때, 버림받았다고 생각될 때, 무시당했다고 생각될 때에 주님께서 이제 다음으로 가자고 말씀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과 그 삶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떠난 자리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뒤에서도 성령께서 계속 일하시며,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다음의 도시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의 하나님의 삶이, 나의 믿음의 삶이, 나의 목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맡길 것은 맡기겠습니다. 털 것은 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안디옥의 먼지는 안디옥에 두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이곳을 향하여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복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며, 다시 산명길을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도 일하시고 앞에서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신앙, 나의 삶이, 나의 하나님이, 이 인생의 길, 나의 목회의 길,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보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프신 분들이 있나이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영혼이 아프신 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삶이 힘드신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여기 고개 숙여 당신을 향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아버지의 품으로 안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힘을 내라, 다음이 있다. 힘을 내라, 내가 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여, 영혼이 아픈 분들도, 마음이 아픈 분들도, 몸이 아픈 분들도, 삶이 힘드신 분들도 다시 일어날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내일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당신 앞에 이렇게 나왔으니, 당신께 고개 숙였으니,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해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털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아버지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항상 안수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지혜와 지식을 저들에게 주시며, 저들의 머리에 두셔서 저들로 통하여 당신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가정의 보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어린아이들, 학생 되도록 하나님의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제 곧 개학이 되는데,
나약할 때 하나님 새 마음을 주옵소서. 새 삶을 주시옵소서. 학교의 생활에 행복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 학생들 하나님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이 시간 당신께 두고 있사오니 하나님의 당신이 책임져 주옵소서. 당신이 이끌어 주옵소서. 당신이 복을 주옵소서. 당신이 마음을 헤아려 주옵소서. 당신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보장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걷는 길을 보장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것들을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죄와 지식과 물질과 사람을 붙여주시며 행복한 믿음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 우리 청년들이 먼 훗날에 믿음의 딸을 강조하며 간증하는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